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묵상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게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30편의 부제는 기도자는 다윗이고 성전 봉헌식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시편을 함께 불렀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요. 준비만 했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은 솔로몬입니다. 성전이 봉헌될 날을 그리며 다윗이 이 시편을 미리 지어 놓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 사후에 성전이 봉헌될 때 이 시편이 봉헌의 의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선택되고 불려졌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시편의 속 내용이 무엇이기에 역사적으로 뜻깊은 성전 봉헌식에서 불려졌던 것일까? 형식을 보면 과거의 기억, 현재와 미래를 향한 소망, 과거의 기억, 현재와 미래를 향한 소망, 이렇게 기억과 소망의 사이클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교동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1절부터 3절, 공동체가 4절과 5절, 인도자가 6절부터 10절, 공동체가 11절과 12절, 이렇게 번갈아 부르며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과거를 회고하며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금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기도는 기억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려오지 않는 수월과 무덤 같은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의 전투, 역병, 정치적, 경제적 난관, 인간관계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돈 등과 같은 삶의 한계 상황이었겠죠. 그때 도우심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이후 평탄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음과 같은 역경이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느껴졌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잘나서 형통한 줄 알았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깨닫고 기도자는 말합니다. 제가 죽으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살려만 주면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교만을 회개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을 깨달은 기도자의 고백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말이지요. 끝도 모를 캄캄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고백을 하며 기도자는 감사 찬양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모든 감사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하더라도 모든 감사의 기도가 모두의 상한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누군가의 마음을 찌를 수 있고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된 나의 행복에만 집중한다면 자기밖에 모르는 유아의 신앙입니다. 그런 기도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겠지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내 자식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옆자리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식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또 같은 공동체에서 질병 치유를 기도했는데 나는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되기는커녕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당한 결과만을 놓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는 다른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책과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자책과 분노가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삶은 나와 같지 않은 형편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해야 합니다. 공동체 기도 또한 내 경험만 볼 게 아니라 아픈 이웃의 처지를 조심스레 살펴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편 30편 기도는 현실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기도자가 고난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를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묻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며 세상 고난 혼자만 당하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나처럼 고난받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대가 형성되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조금씩 조금씩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그럼 기도에 무엇이 소망을 붙들게 할까요? 울음이 웃음이 되고 슬픔이 춤이 되고 상복이 희락의 옷이 되는 해피 엔딩에 대한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시편 30편 기도의 핵심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적극적인 믿음, 곧 인내입니다. 기도에 담긴 인내가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시편 30편의 기도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품는 기도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인내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것이 시편 30편 기도가 역사적인 성전 봉헌식에서 선택되고 불려진 이유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합니다. 인내는 다가올 소망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힘입니다. 인내하는 힘은 나의 강함이 아닌 부서진 연약함에서 옵니다. 인내는 모든 기도의 근간입니다. 인내는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내를 통해 기도자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듭납니다. 인내가 없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해라, 효율적이 되라, 생산적이 되라 가르치고 강요하는 오늘의 세상은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을 시간 낭비, 인력 낭비로 간주합니다. 인내의 무게는 그렇게 가벼워져 가고 따라서 영성도 빈약해져 갑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비효율로 증오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대한 저항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내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나의 인내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죄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절의 기간이 인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영적 성숙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순례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뚝심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며 끝까지 참으신 주님의 인내를 온전히 담게 하소서. 비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들이며 혹한을 견디어 새싹을 내는 나뭇가지며 쌓인 눈을 뚫고 피어난 수선하며 바위를 뚫고 홀로 선 소나무며 주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의 인내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